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끔 저희 병원에 몸이 안 좋은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님이 계십니다. 보시면 지체 장애, 또 다운 증후군, 이렇게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힘드실까, 얘가 탈까,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제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너무 헌신적이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일 수가 있을까? 내가 만약에 저런 발달 장애를 가진 부모라면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헌신적으로 하고 전혀 부끄러워 여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사회로부터 시선을 달갑지 않을 것 같아 숨기기도 하고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또 이게 내 죄 탓인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제가 겪어본 부모들은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참 밝고 얼굴빛이 환합니다. 전혀 인상 쓰신 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 참 큰 은혜가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만한 인품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제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 장애 하나 다름없습니다. 참 발달 장애아들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생명처럼 여기고 그런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섬겨주었는데 아직도 발달 장애에 빠져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지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고 복음에서 떠나는, 이탈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거짓 형제들이 옵니다. 거짓 목사가 존재하고 거짓 대언자들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혹 유혹을 당합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참 말씀으로 무장되어 그런 거짓 교리가 오면 딱딱 가로막았으면 좋을 텐데 왜 또 내가 나서야 되나,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한참 생각해 보니까 양은 역시 양이다 생각이 듭니다. 양에게 늑대랑 싸우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양 100마리가 있어도 늑대와 싸우겠습니까? 양이 또 그런 양이 늑대가 누군 줄도 모르는데, 목자는 양을 지키려고 존재를 합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목자는 양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목자의 직분은, 목자의 명예는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만약에 양을 잃어버렸다 하면 그건 큰 수치거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는 다른 건 다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허물은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리가 들어오는 것은 저는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복음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복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해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다른 영은 지금 방언, 대언, 성령의 역사, 신사도 운동으로 불리우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한일서 4장 1절에 너희에게 들어오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영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세우는 게 꼭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 우리를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데 뭐야, 우리가 방언을 하고 대언을 하고 병 고치는 한다는 것을 그렇게 비난해? 그렇게 비난한 사람은 성령 해방죄야,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 성령 해방죄인가? 비방하면 안 되는데, 근데 성경은 분별하라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분별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해방죄가 뭔가, 성령 모독죄가 뭔가 아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여기에는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 있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그들이 신성 모독할 때 쓰는 신성 모독도 다 용서받지만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며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데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 여러분 참 모순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달리시고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데 성령 모독죄만큼은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성령 모독죄입니까?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믿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선 자였습니다. 그러면 바울만큼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모독죄는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바로 뒷구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은 보시면 성령 모독죄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악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성령 모독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생존에 계실 때 존재하는 죄이지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런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성령 은사를 발휘해서 이런 능력을 펼치는데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이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 허점을 주질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건 하늘의 왕국입니다. 더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며 내어 쫓김이 없는 왕국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존재하는 왕국으로서 내어 쫓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거짓 대언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펼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의 사역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푼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틀림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인 사람, 저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 사람에게 안수받으면 무슨 병이든 다 고침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거짓된 자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네, 개역 성경에는 엿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우스갯소리로 개역 성경은 엿 먹였다. 엿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엿이 빠져 있습니다. 네, 못하노라 해버리면 이전에는 알았는데 지금 너희들의 불법을 보니까 이제 모른 척했다, 이 말씀이고, 못하였노라 하면 나는 너희를 처음부터 안 적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불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한 겁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서 이 시대에 벌어지는 영들의 역사에 대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앞으로 7년 환란이 펼쳐지는데
거짓 그리스도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함께 거짓 대언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거짓 대언자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데,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다 속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사자이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다. 자, 이런 일을 보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분명히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그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표적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이적을 보고 쫓는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건 아닙니다, 아무런 눈으로 현혹하고 눈에 보기에 좋게 보아도 이건 성경과 다릅니다 하고 내쳐야 할 텐데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런 바깥으로 보이는 거짓 기사, 표적, 병고침, 이런 현란한 육체적인 그런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미혹을 보냈다. 그리고 다 정죄에 빠져 멸망당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본인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다, 우리를 대적하며 성령 모독죄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참담한 신성모독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신성모독한 사람이 하는 말이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시나.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 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제 믿겠습니다. 성경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건 음란하다 말합니다. 음란하다는 말은 본체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서 유익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죠. 예수님이 전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표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단들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중점을 둡니다. 신비로워서 남이 모르는 걸 파헤치는 것처럼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살았다,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숫자다, 꼭 그렇게 걸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이런 부류들이 파고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왜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두는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유익입니까? 여러분에게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연구한다고, 다른 성경 연구한다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알고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가 전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품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녹아들어야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지, 한낱 지식 자랑하시기 마지막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다. 명백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단 교주에 빠져서 젊음을 탕진하며 참 안타까운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말이 안 통합니다. 왜요? 다른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하고 대화는 안 통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자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무엇인가, 진정한 내 의가 무엇인가, 진정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가, 그걸 증언하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다른 것으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회방죄는 오늘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데 용서받지 못한 죄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건 예수님을 거부한 죄로서 예수님이 싫다고 말을 했으므로 용서받을 수가 없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죄들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어떤 저런 극악한 행위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예수께 나오면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제 이런 고린도 교회의 혼란스러움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거짓 교사에 현혹된 거짓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거짓 복음이 들어와 버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 엄하게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들춰내고 본인이 어떤 진정한 사도인가 어쩔 수 없이 염치불구하고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참 비통한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내세우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오직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고린도 성도들이 너무 무지함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너무 심함으로 본인 스스로가 직접 나서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밝혀주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다. 성경을 몇 번 봤습니다. 성경을 이거 저것 다 봐서 저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봅니다. 어디 신학교 나왔습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목사 경력이 몇 번입니다. 장로 몇 년 했습니다. 무슨 교회를 저는 몇 개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의 이력서를 내밀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이런 자랑과 너무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꺼내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얼굴이 부끄러워져야 됩니다. 낯이 좀 부끄러워지고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 신앙은 어떤가? 내가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정말 이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 그리 생각할지라도 내가 조금은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이라. 자,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하지 말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주를 따라서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랑하며 말하노라. 예수님을 따라서 말하면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랑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18절에 많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서 자랑함으로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느냐,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현혹된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의 외모를 봤습니다. 외적인 배경을 보고 그들을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했다. 자, 육체를 따라 자랑함으로 사도 바울도 자랑하겠는데 너희 지혜롭지? 이건 비꼬는 말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할 수가 있냐?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을 어리석은 자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왜 너희가 지혜롭다 하면서 어리석은 자를 용납하는데 그 어리석은 자로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20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를 속박하거나 어떤 사람이 너희를 삼키거나 어떤 사람이 너희 것을 빼앗거나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거나 어떤 사람이 너희 얼굴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너희가 지혜롭다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용납할 수가 있는가? 요즘 청년들 이단에 빠진 분 많이 계시죠? 또 가족들이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하신 분 계십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하찮은 한국엔 이건 별 볼품도 없는 그런 인간에게 그런 수많은 사람들 몰려들어 그런 교주에게 조아리고 있을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자, 너희를 속박한다. 기독교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속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자유로우십니다.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노예로 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날 이단 사입이 거짓 목사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성도들 또 신도들을 자신의 종 부리듯 합니다. 노예 삼아 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좋다는데 어떻겠습니까? 참, 그 다음에 너희를 삼키거나, 이것은 짐승이 먹이를 삼켰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었을 때, 야, 너희는 잡아먹혀도 가만히 있더라. 참, 이런 성도들 데리고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삼켜도 그냥 먹어주십시오. 너희 것을 빼앗거나, 결국 이 거짓 교주들은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품 취급해서 그들의 재산, 그들의 청춘, 그들의 인생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받아야 마땅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이런 자들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거나, 이 교주들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높입니다. 높여야 사람들이 꼬박 죽으니까.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진정한 목회자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지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너희 얼굴을 칠지라도, 이 얼굴을 친다는 말은, 뺨을 때린다는 말은 지금도 그렇지만 최고의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데 맞으면 그런 것 같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뺨을 맞아버리면 얼마나 모욕감을 느낍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은 그 거짓 교사들에게 그런 모욕적인 행동을 당해도 좋습니다 하더라. 반면에 사도 바울이 이런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사도고 진정한 목회자인 사도 바울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당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왜 양들은 이럴까? 헌신하는 목사를 보면 존중해주고 따라줘야 할 텐데 왜 밖에 눈을 돌릴까?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양은 짐승이니까.
그래, 양은 양이다. 거짓 목사들의 아니면 거짓 교주들의 이런 행태가 지금 딱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부리는 단체나 소위 그냥 교회 간판을 거는 곳에서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빨리 떠나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른 예수이고 다른 영이며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구원이 없고 함께 교주와 함께 거짓 목사와 함께 갈 곳은 지옥입니다. 자, 21절에 나는 마치 우리가 약한 자들로 지내온 것처럼 모여가는 것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어떤 일에든 담대하면 내가 어리석게 말하지만 나도 담대하니라. 자, 나를 약한 자처럼 취급을 하는데, 모욕을 하는데 이제 내가 담대하게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담대하게 말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반격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 반격을 하는데,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세 가지가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씨. 이것은, 이 세 가지는 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인정받은 추천사를 가져온 정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난을 받았을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출생지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다소 먼 곳에 있습니다. 다소입니다. 다소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 지역에서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이야. 출신이 불분명해. 그 사람이 이방인 지역 출신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유대인이야? 그건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째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느니라. 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지파는 다윗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지파에 속한 베냐민 지파의 정통 유대인이다. 그리고 히브리어 말을 능통하게 구사하였고 아브라함의 씨처럼 8째 날에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는 흠이 없는 자이다. 야, 이만한 정통 유대인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훌륭한 정통 유대인은 꼽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은 바울밖에 없다. 바울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이방인 지역에 태어나 헬라 문명에 정통했으며 또 그가 예루살렘을 건너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의 정통 유대인의 수업을 다 마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 두루 섭렵하여 천재 중에 천재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말입니까?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주장해,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해,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주장해, 나는 더 그래.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 거짓 교사 사도들이 와,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야. 분명히 앞장에서 이들은 사탄의 사역자로 변형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다 하고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하면서 이제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야, 예수님의 사역자라고 그들이 그래? 그래. 그럼 나는 예수님의 사역자라서 더 좋은 걸 보여줄게 하면 여러분은 뭘 기록하겠습니까?
이력서를 가져왔습니다. 교회 목회자 초빙하겠습니다. 이력서를 가져왔습니다. 딱 목회자 초빙한다고 이력서를 봤더니 한쪽 이력서에는 어디 신학대학 정통 무슨 교 그 부목사로서의 몇 년 근무, 그다음에 해외 선교 딱 무슨 몇 교회 개척, 지금 다다다다다다다 자녀들은 이렇게 떵떵거리고 판사, 의사, 검사 이렇게 다 짝짝짝 다 잘 돼 있는, 누가 봐도 집안에 흠이 없는 한쪽 이력서는 예수님 믿자마자 쫓겨났어요. 예수님 믿자마자 쫓겨났고 지금 무일푼이며 자식들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교회를 위해 예수님밖에 몰라서 다다다다다. 어떤 걸 뽑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한쪽 이력서는 지금도 병에 걸려서 캑캑캑 거리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를 뽑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 지금 이제 이렇게 사는 사역자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을까? 정말 나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따르고 있을까? 이게 참 제게 큰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할까? 자,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으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자, 이제부터는 바울이 연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 말도 꺼내기 싫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수고했다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바울이 달가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은 이 바울의 헌신과 바울의 수고는 넘사벽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휴양지나 아니면 고린도의 휴양지에 배를 배부르게 하며 그들로부터의 수많은 헌금, 연설가로서의 명성에 따른 대가를 지불받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사도로서의 이런 지위는 누려야 되지. 유유낙낙하며 향락을 지니는 그들에게는 바울의 헌신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떵떵거리고 유향락을 하면서 이런 헌신적인 또 헌신을 바치는 목사의 삶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낱낱이 드러내줍니다.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했다. 어떤 사도들보다 나는 더 수고를 했다. 매도 지나치게 맞았다. 한두 대 맞은 게 아니다. 또 감옥에도 더 자주 갇혔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목숨을 내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유대의 형벌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 사악한 자들에게 유대인들이 40대까지 때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40대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를 셀 때 40대를 넘길까 봐 39대까지만 때립니다. 40대를 넘어버리면 율법을 어김으로, 또 너무 많이 때려버리면 이 매로 인해 채찍에 의해 사람이 죽습니다. 그냥 가벼운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 쇠조각이나 뼈조각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때려버리면 이 피부 가죽이 벗겨져 버립니다. 바울의 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있을까. 이걸 39대 5번 맞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또 3번 몽둥이로 맞고, 이 몽둥이는 태형으로 말을 하는데 로마인들의 형벌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이 몽둥이로 맞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인들로부터도 이런 형벌을 받았다.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루스드라에서 그는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24시간 기쁨 속에 있었다. 완전히 어두운 상황에 파선당하여 기쁨 속에 그런 지경에 빠져 생사를 가늠할 힘든 경우에 있었다.
자주 여행하면서 그는 자주 여행했습니다. 선교 지역으로 그렇게 여행했습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 여행을 했을까요? 계산을 해보면 약 2만 킬로 했다고 합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죠. 2만 킬로니까 지구 반 바퀴를 돌았다는 것입니다. 2만 킬로를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이 편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랑 위험과 배를 탈 때 물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또 산으로 이렇게 갈 때 당시 강도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1차, 2차 선교여행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이방인들도 가만히 놔두질 않았습니다. 동포로부터 또 이방인으로부터 사면초가였습니다. 도시나 광야이나 어딜 가든지 간에 그는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바다에서 위험과 자 마지막에 거짓 형제들, 이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거짓 형제가 들어와 있는데 많은 위험이 있는데 마지막에 거짓 형제들의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형제라고 하는데 이 거짓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모함했으며 거짓 고소하고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위험을 당하고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의 이력서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사도들은 이런 이력서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사이비 단체들 이런 이력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지금 말을 하는데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외적으로도 이런 위험이 끊임없는데 심적으로도 자신이 돌보았던 교회들을 위해 염려했다. 늘 염려했습니다. 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어지럽히지 않나, 거짓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어지럽히지 않나, 거짓 은사주의가 들어와서 어지럽히지 않나, 거짓 교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나. 그래서 모든 교회들을 위해 늘 걱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잦을 날 없다고, 자녀들이 많으면 부모 마음 더 애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 내가 애타있다. 이런 것은 이런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배를 불리려 하고 자신의 삶을 윤택히 하며 이런 처세술을 배우는 그런 교회나 그런 목회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가 예태우지 아니하느냐. 이건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성도들 중에 병들거나 육체적으로 약하거나 영적으로 약하면 내가 함께 아픔을 느끼지 아니했는가. 또 누가 걸려 넘어지면 잘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거나 시험에 빠지면 내가 예태우지 아니하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태우지 아니했는가. 나 몰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진짜 사도의 모습입니다. 자, 30절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지금 이 내용들은 다 연약한 것들입니다. 자신을 내세운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간증하고 다르죠? 간증을 내세우면 다 잘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공담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성공담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성공담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땐 다 실패담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이런 실패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실패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것이라면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남들처럼 자신의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리고 31절에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31절 말씀은 참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속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온 말입니다. 이런 죽을 뻔하고 이런 고난과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초월의 이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어떻게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역경 가운데 빠지면 우리 입술은 거의 피노키오 거짓말하는 코보다 더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영원히 찬송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내세웁니다. 자, 그리고 32절 33절에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 밑에 있는 총독이 나를 붙잡으려고 수비대와 더불어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도시를 지켰으나 내가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노라. 32, 33절 말씀을 왜 바울이 집어넣었을까요? 다마스쿠스의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는 숱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도망치는 그런 기사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이제 너는 이방인들과 복음 사역을 위해 이제 나의 택한 그릇으로서 고난을 받는데 그 말씀과 함께 얼마 못 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는 고난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도망쳐? 이렇게. 그러나 이것이 연약함이고 핍박받는 맨 첫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태도하고는 전혀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무슨 고난이 있나요? 우리가 고난해봤자 병 걸려서 아파 죽겠어, 내게 이럴 수가 있나? 또 자식이 잘못되면 또 내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쉽게 공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지켜보면 진정한 신앙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아울러 우리가 그날에 섰을 때 우리의 성적표를 받아보면 어떨까? 우리의 추천서는 어떨까? 여러분 주위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형제 자매님들을 보시고 이 옆에 형제 자매님들 위해 추천서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저 형제 자매는 우리 교회를 위해 밤낮 수고했습니다. 멀리 강진, 장성, 또 영암, 또 광양 이런 먼 곳에서부터 나와 솔선수범하고 우리 또 자매님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교회에 비품이 뭐 부족한가 뭐가 한가 눈에 안 띄면도 불구하고 다 수고하고 다 수리해주고 또 형제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설거지까지 하시고 또 형제들은 이렇게 남몰래 수고하는 모든 모습 가운데 본이 되어주시고 이런 것이 추천서입니다. 외적인 것이나 내면적 가운데 내가 무슨 뭐 성경을 독파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이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진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시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진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또 아울러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이 연약함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그래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강함만이 드러난다면, 그래 내가 부족한 것, 못난 것, 그것을 내세우겠습니다. 남들이 멸시하는 것은 나는 오히려 자랑하겠습니다. 남들이 멸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기꺼이 그걸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보시고 배경을 공부하시고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마음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